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렌트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우리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이라는 신앙 캠페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사순절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정신앙과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순절로 함께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올해는 공동체의 신앙 캠페인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6주간 말씀과 목장 모임, 삶의 실천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로 듣는 말씀과 함께 눈으로 보는 말씀 선포인 우리 성찬식을 함께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에 함께 우리 구호 외쳤는데요. 다시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선교적 삶 하면 블레싱 40일 또 블레이크 40일 하면 선교적 삶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 아멘 아멘.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 선교적 다음 세대, 선교적 시니어. 아마 우리 주 예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선교적이라는 말이 귀가 닳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입이 마르도록,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영이 거듭나도록 선교적이라는 단어를 거듭거듭 들으셨을 겁니다. 선교적이다, 선교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아마 선교란 말을 들으시면 단기 선교, 아우리치 선교, 선교 프로젝트 등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시간에 하는 선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먼 나라에 가서 풀타임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는 것을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선교도 참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귀한 선교를 동참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또 우리 선교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단지 먼 나라나 우리와 먼 사람들의 선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는 다시 말하면 선교적이다, 미셔너리다라는 그 단어는 우리의 삶의 사명이 선교지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선교의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 미셔널이라는 단어, 예전에는 사전에도 없던 단어였습니다. 미셔널이라는 게, 미션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웠던 그런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션원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선교적 올 교회, 미션 올 교회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떠나는 선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미션 올, 선교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 내가 선교적 삶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주님, 내가 선교적 삶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 선교적 삶에 바로 우리가 6주간에 함께 나누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선교적 삶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이번 6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 bless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5가지의 삶의 말씀, 목장 모임, 그 삶의 실천을 갖게 됩니다. 이 5가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결속하기 또 하나가 된 연합의 그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5가지의 bless, B-L-E-S-S를 나눕니다. 첫 번째 B는 bless입니다.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나누는 주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작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L입니다. listen, 서로를 경청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는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말도 많고 여러 가지의 그런 정보도 많지만 정말 영혼을, 마음을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관계가 참 그립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eat입니다. eat, 먹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 목원들 중에 함께 목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초대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는 VIP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함께 식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5번째 주가 되겠지만요, serve, 내 삶 속에 은사와 열정을 방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종료주일에 우리가 sent, 나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사명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한 나누며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선포하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축복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선포할 때에 가장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대충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충 종교적인 행사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서로 내 의만 주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열정을 다해서 내 가정과 내 삶터와 일터와 학교와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낙심과 한심, 6주가 달라지게 할까라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과 비판의 말을 하게 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관계, 시험받게 하고 우리를 서로 나누고 분열하게 해서 이런 기대와 열심과 이러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벌써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고 있는 이 사탄의 틈, 사탄의 생각들, 이런 내 자신을 열등감에 교만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이제 여러분 이미 시작했거나 시작할 겁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낙심과 한심한 일, 비관과 비판, 시험받고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만 있어야 돼. 풀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묶임과 사슬이 이 시간 끊어지고 풀릴지어다. 입술로 대적하시라 그랬어요. 입술로 선포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고 선포하는 자가 기대하는 자예요. 마냥 그냥 하나님 해주실 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 계속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계속 파고듭니다. 말 한마디에, 감정 하나에, 안 되는 무엇에 계속 우리의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힘써서, 예배도 힘써서, 기도도 힘써서 주님을 의지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롭게 말하는 입술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깨어있음이라면, 두 번째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어야 돼요. 함부로, 마음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다 깨져요. 은혜롭게. 은혜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로 내 입술이 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사랑한다는 말만 하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속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그런 말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사탄이 딱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부부를 왜 싸우게 만들고 믿는 자들의 왜 가정을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 간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못 살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후원 우리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후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은혜롭게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그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럼 6주 동안에 여러분 은혜로운 말로, 여러분 한국에 계시면 전화하고 은혜로운 말로 카톡하고 은혜로운 말로 서로를 격려할 때에 우리가 사랑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가장 첫 번째 증거, 성화, 거듭남이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언어, 말, 입술입니다. 입술이 거듭나지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표현인 말, 말의 그림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과 은혜롭게 말하는 입술,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에 하늘의 은혜, 역사하심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죠. 오병이의 기적.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림에는 여러분 보시면 물고기 2마리와 떡이 가만히 보면 4개잖아요. 이것을 그린 화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떡, 그 핵심적인 떡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았는데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오병의 기적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의 모습과 우리가 가져야 될 믿는 자의 자세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병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자세를 다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먹었다라는 육적인 양식을 넘어서 영적인 양식인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의 말씀 의미를 또 주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가 보게 됩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말씀이 15절에 다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빈들과 같습니다. 뭔가 진 것 같지만 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만나고 내가 좋다고 하지만 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앉히실 때 그들은 세상에 지쳐 있었고 병이 들어 있었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빈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성경에 나온 시간은 단지 육적인 시간, 시간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삶과 영은 지금 저물어져 있다. 어두운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빈들과 같은 세상에, 그런 어둠과 같은 세상에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공허한 삶에 빈들 같은 삶으로 살아가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지쳐있는 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병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치유로,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드시고 정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영적인 것은 채워주셔서 오늘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오늘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보십니까? 이게 1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또 이번 선교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동정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당신보다 더 아니, 당신보다 더 내가 높으니, 이런 동정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 불쌍히 여기는 십자가의 마음인 것이에요. 배고픔을 아니 배고픈 자를 아는 것이고, 내가 가난해 봤으니 가난한 자를 아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형벌에 있었는데 지옥 갈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나의 삶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더 가져서, 더 잘나서, 더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갖고, 더 잘나고, 더 내가 잘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갈등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서로 싸우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리스도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도 오늘도 천국으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싸움이 아니라 위로를, 미움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딱 하나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요. 저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주님,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 그 위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연히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자세가 있을 때야지만 우리는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블레싱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 내가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보내서 거기서 사 먹을 것을 사라고 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요? 더 있었을 겁니다. 아니,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어린아이만이 기꺼이 자기의 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자가 누군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가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만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큼 나눕니다. 가진 만큼 나누는 거 아니더라고요. 잘한 만큼 나누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섬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는데 드리지 않고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마음만큼 나누더라고요. 이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나는 많이 있지 않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받으셔서 사용하시옵소서. 그 나눔과 드림을 주께 드릴 때에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자리에 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나눈다고 해도 때로는 모자르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뭘 나눴다, 뭘 나누고 나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눔과 드림을 통해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과 베품의 대상이 내가 사람을 돕는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드리고 나눴을 때에 주님이 오늘 역사하시고 주님이 오늘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고쳐주시고 누가 먹여주시고 누가 오늘 인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면 새 시대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가 4가지의 동사, 4가지의 오늘 이 행동, 행위에 대해서 빨간 글자로 오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이 4가지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하시며 성만찬을 가지시면서 하셨던 그 행위와 동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빈들과 같은 인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드림과 나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예수님은 단지 먹는 육적인 양식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선교적인 삶,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19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셔도 되는 것인데 그냥 예수님이 짜잔 해서 막 손에서 떡이 나오고 막 물고기가 나오면 얼마나 더 놀랍고 황홀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대신 떡이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교의 선교적인 삶이 되고자 하나님께서도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용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오병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더 놀라운 것은 20절 2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대. 근데 그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5,000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다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이렇게 배불리 먹었네. 근데 옆에 봤더니 또 뭐예요? 12바구니나 남아있는 거예요. 12바구니나 남았네. 그리고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니까 와, 이건 어린이와 여자들도 아직 세지 않았는데 남자만 세는데도 5,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할까요? 막 환호성을 질렀겠죠. 막 기대하는 그러한 그들의 외침이 있었겠죠. 와,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12바구니를 남기신 그것을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드시면 야, 이거 우리 애들이 와서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을 텐데. 야, 우리 목장에 목업분들 오셔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 텐데. 와, 이렇게 맛있는 거, 아유, 너무 맛있었네.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식당의 사장님이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요? 한 그릇 더 드릴게요. 그러고 투고 포장으로 한 그릇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그릇만이 아니라 몇 그릇이 12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12그릇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 너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 야, 너도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야, 거기 없었어. 그런데 내가 이걸 가져왔어. 예수님이 투고 만들어 주셨어. 먹어봐. 와, 맛있네. 그러면서 이 광주리 바구니에 든 이 하나님의 기적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12바구니. 바로 그 12바구니를 들고 간 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바로 보내심을 뜻하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사람들, 그리고 그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12바구니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것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와, 많이 먹었다 배부른 것이 아니라 12바구니를 왜 남겨주셨나? 오늘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왜 주셨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왜 주셨나? 또 고난을 통해 왜 예수님을 알게 하셨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알게 되어 진정한 제자 성도라면 먹은 떡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신 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은 떡만을 갖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만 먹고 물고기만 다 배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죠. 우리가 먹고 끝나는,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왜 나를 먹이셨나, 그 먹여주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제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를 나눌까요? 라고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셨네. 예수님이 행하셨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제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향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한 선교적 삶, 블레싱 삶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선교적인 삶 블레싱 40일에 그러한 이런 기대와 기적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저는 너무 기대하고 설레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맨날 여러분의 마음은 부정적이고 내 삶의 열등감만 있고 안 되는 것만 보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300용사를 보내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5,0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사순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 입을 크게 여세요. 맨날 교회 와서 뭐 그게 이거네 저게 이거네 이렇게 여러분 삶이 묶여있지 마시고 이번 선교적 삶을 통해서 축복의 삶이 되어 블레싱 40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 훅 들어옵니다. 선교적 삶 블레싱 40일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